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하고 또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생명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을 담대하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을 보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같은 사람은 미국 인권 운동사에 영원히 남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순교자들을 가장 고귀한 인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고 초대교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이 자연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첫 순교자 이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본문의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데반은 강도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에는 매우 강합니다.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적은 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몸은 애굽을 떠난 것 같은데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못해서 그런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스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런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거스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역사의 흐름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 설교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설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확신이 생기는 설교, 그런 설교를 효과적인 설교라고 말하고, 또 하나의 다른 설교는 마음을 찌르는 설교,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그런 설교를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찔렸다, 화살에 꽂혔다는 거예요. 정곡을 찔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남편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할 것이지 왜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느냐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찔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들을 때 그렇게 찔려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찔려야 하는데 이건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왔네.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정곡이 찔렸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하면 될 일인데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문을 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마침내는 희생이 어려울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길가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을 말하죠. 사도행전 4장에서 이 공회원들이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 때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말로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서 두 번째로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았을 때는 채찍질을 하고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가 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존심, 고집, 교만 이거 다 팽개쳐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찌를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이 공회원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평신도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입니다. 더구나 스데반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설교를 주저없이 했습니다. 이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당신들이 바로 의인을 죽인 자라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들끓어오르는 그 증오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당하고 만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는 일을 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보이는 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최대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왔건만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설기등등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증오심에 사로잡힌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죽일 때 예루살렘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왜? 죄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은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증거하는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인을 내세웠는데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죽일 때는 순서가 있어요. 증인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증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인가 하면 거짓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율법의 형식만은 참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탄하셨던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11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그들의 외식함을 개탄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도둑은요, 도망가면서 훔친 돌에서 11조를 떼서 우체통에 넣어서 회당에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거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가 운동을 매일 했는데 거기 뭐 대부분 다 유대인인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정보도 많이 얻게 됐는데 한 번은 욤키퍼,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대속죄일만은 철저하게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지만 25시간 동안 금식을 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해지기 전 30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해진 후 30분 후까지, 그래서 25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 금식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니까 너 예수도 대속죄일에는 금식했는데 목사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금요일이 대속죄일이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이 40일 동안을 이 참회의 기간으로, 속죄의 기간으로 삼고 그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지내면서 금식도 한다고. 그러면서 너 40일 지켜봤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용키포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번에는 우리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참으로 살벌한 현장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스데반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니고 그의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스데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위를 보았다는 거죠. 만약 이때 스데반이 위를 보지 않고 앞이나 옆을 보았다면,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어쩌면 스데반의 마음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은 그 순간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거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맨날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내가 그 사람같이 된다는 겁니다.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 큐티를 하자는 거죠. 스데반의 생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사람입니다. 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몸은 질병으로 고난을 맞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하늘의 광경을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스데반이 공회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었냐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환상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광경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데반을 응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til death가 아니라 unto death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다녀왔던 태국은 국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적입니다. 학교를 가도 왕의 사진들이 걸려 있고 집을 방문해도 왕 사진이 걸려 있는데 저희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의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국왕의 사진에 손가락질만 해도 감옥에 잡혀간답니다. 절대로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번에 몇 년 전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왕은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분이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사생활도 좀 문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백성들이 원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왕세자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그 혈통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관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냥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했다고 태국에 알리면 전 잡혀갑니다. 그러나 스테파노스는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올림픽 선수들이 그 시합에서 승리했을 때 받아 쓰는 그런 관입니다. 그 뼈를 깎는 훈련을 다 견뎌내고 올림픽 시합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땄을 때 받아 쓰는 관, 그것이 스테파노스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얻는 면류관, 그것이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과연 그 이름답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비겁한 애원을 하지 않고 그 날아오는 돌을 다 맞아가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종을 이때 하나님께서 돌 던지는 사람에게 눈을 멀게 한다든지 천사를 내려주셔서 이때 스데반을 구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여자 한 사람이 춤을 잘 추는 바람에 감옥에서 목이 베어 달아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메시아라고 믿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죽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스데반처럼 평온한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느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나 일어나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자리를 설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깨어날 것을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죽음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에 드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짓 증인의 모함에 의해서 공회당 앞에 서게 되셨고 또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었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먼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며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각각 2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때 이 강도도 똑같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처음에 조롱하던 이 강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죄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데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면 저분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강도가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도 얼마 가지 않아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은 사울이 그 순교의 광경 현장 앞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스데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드렸던 그 기도도 분명히 사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비록 한편의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탄생케 하는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깨어 기도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던진 돌을 맞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스데반의 얼굴을 평생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울의 회심을 모르고 죽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는 처지에 놓일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시련조차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첫 씨앗이 되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거두는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다가 설교 한 편과 기도 한 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의 사도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